얼마 전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일곱 교회 가운데서 사대 교회가 있는데, 사대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만 받았어요. 무슨 책망이냐?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죽은 교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작은 교회 아닙니다. 얼마든지 큰 교회인데 죽은 교회도 있어요. 작은 교회가 죽은 교회도 있고. 여러분, 미국의 톰 레이너라고 하는 남침례교회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에서 죽은 교회를 부검한다, 죽은 시체를 부검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죽은 교회를 부검한다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어요. 그 책 제목에 죽은 교회를 부검한다. 죽은 교회를 부검해 보니까 죽은 교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그 톰 레이너 목사님이 죽은 교회를 부검해 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미국에 10만 개의 교회가 죽은 교회가 있다. 근데 그 죽은 교회의 특징은 뭐냐? 첫째로 죽은 교회를 부검해 보니까 그 교회는 죽는지도 모르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죽은 교회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게 죽었어요. 죽은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뭐 대단하게 무슨 뭐 큰 일이 벌어져가 아니라 그냥 시들시들 하다가 그냥 죽어버린 교회. 그리고 죽은 교회의 특징은 뭐냐? 부검해 보니까 변화를 거부합니다. 뭐 변화되는 걸 싫어요. 뭐 새로운 걸 도입하고 새롭게 한번 해보자. 아이 그 귀찮다 싫다. 그런 교회는 죽는다. 결국 죽었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죽은 교회의 특징은 모든 것이 내부 지향적입니다. 교회 예산을 짜더라도 전부 다 내부 지향적, 그 내적으로 외적으로 나가는 것이 없어요. 그런 교회가 결국은 죽은 교회더라. 그리고 죽은 교회는 순종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교인의 의무가, 어제도 우리 대전노회 평신도 지도자 계속교육에서 강의를 했습니다마는, 교회의 의무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주일 성수, 둘째는 헌금, 11조 생활, 이게 의무입니다. 세 번째는 치리의 복종입니다. 교회의 치리기관은 당회입니다. 당회가 결정하면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죽은 교회들 보면 당회가 결정해도 안 따라갑니다. 서로 생각이 달라요. 주장이 달라요. 그 죽은 교회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죽은 교회의 특징은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교회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문 닫으면 다음 수요일날까지 문 안 열고, 그게 아니에요. 항상 열려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들락거린다. 이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죽은 교회를 보면 교회의 비전도 없고 목적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가졌느냐, 여기에도 관심이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의 본질이 흔들려 버립니다. 교회의 본질이 뭔가도 모르고 교회가 산으로 갔다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그게 죽은 교회예요. 마지막으로 교회가 죽은 교회를 부검해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청지기에 대한 사명은 없고 교회 시설에만 집착했다는 얘기예요. 교회 시설에만 집착했다. 우리 당회에서 지금 1층 화장실을 수리하려고 그래요. 화장실을. 여자분들이 불평이 많아요. 왜 교회 화장실이 이러냐, 화장실이 이러냐. 내가 어떤 권사님들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저 현관에 서 있기에 내가 물어봤어요. 교회 화장실이 뭐가 문제입니까? 여자 화장실은 나는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니까, 목사님 그냥 옛날처럼 생각하면 그냥 괜찮아요. 옛날 화장실에 비하면 괜찮다는 거야 아직. 그러나 지금 현대 화장실에 비교하면 좀 후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당회가 그런 걸 알고 수리하기로 했어요. 얼만큼 수리하느냐? 청주공항 화장실만큼 하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기왕 화장실 고치는 거, 그게 좀 건의가 들어왔는데 남자 화장실하고 여자 화장실을 또 바꿔야 된대요.
뭐 그것도 좋다. 뭐 바꾸는 것도 좋고. 하여튼 화장실을 이 가을에 잘 고치려고. 아주 대전 시내에서는 최고 화장실로 우리가 고쳐볼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죽은 교회들 부검해 보니까 특징이 뭐냐? 청지기의 사명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 시설에 너무 집착하더라. 너무 집착. 이게 죽은 교회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죽은 교회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해법이 없느냐? 있다. 그 톰 레이너라고 하는 박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해법이 있다. 그게 뭐냐? 변화하라.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권사도 모두가 생각을 변화하라. 오늘 제가 어떤 유튜브를 봤어요. 유튜브를 보니까는 전유성이라고 하는 그 개그맨,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최양락 씨하고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봤어요. 근데 옛날 젊었을 때 최양락 씨가 전유성을 찾아왔대요. 전유성이 이제 자기도 좀 크려고. 근데 전유성이가 그러더래요. 뭐라고 했냐면은 계란을 하나 보여주면서 이 계란 갖고 너는 뭘 하겠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후라이 하는 거예요. 아, 이 계란 갖고 할 수 있는 건 후라이. 아, 그건 누구나 다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전유성이 하는 얘기가 뭐라, 나는 6,000가지도 더 할 수 있다. 이걸 갖고, 이 계란을 가지고.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는데요? 그랬더니 이 전유성 씨가 하는 얘기가 이 계란을 갖고 너한테도 하나 주고 너한테도 하나 주고 너한테도 하나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6,000도 더 가더래. 예. 그러니까 왜 계란 후라이, 계란 하면 왜 후라이만 생각하냐 이거야. 찐 계란 후라이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계란을 누구에게도 줄 수 있고 누구에게도 줄 수 있고 누구에게도 다시 말하면 생각을 바꿨다. 변화를. 예. 생각의 전환.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생각을 바꿔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변화를 받아들이라. 그럼 된다. 두 번째로 교회가 살아나는 해법은 이유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교회가 기도 살아나면 교회가 부흥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셋째로 죽은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해법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 그 목표를 분명히 세워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표, 표대, 비전, 그것을 딱 세우고는 모든 걸 다 내려놓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하면 내 생각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내 주장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내 유익도 좀 내려놓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 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교회는 산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얘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의 본질이 뭐냐? 오늘 제목을 교회 부흥.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 교회 부흥 때문에 문제예요. 1970년대, 1980년대에 우리 한국에 미국의 한 신학이 들어왔어요. 그 신학이 뭐냐면 교회 성장학, 이게 들어왔어요. 교회 성장학. 교회 성장학이 들어와가지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모든 교회가 다 성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연예인들도 데려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연예인들이 와서 간증을 하고 막 사람들이 떼구름처럼 모여가지고 간증을 듣고, 교회가 성장하려면 전도해오면 반지도 해줘야 되고 TV도 한 대 사줘야 되고 설탕도 줘야 되고 밀가루도 줘야 되고 난리 법석을 쳤습니다.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 오늘 성경에 보면 교회의 부흥의 주체가 누구냐? 여러분, 목사가 교회 부흥시키겠습니까? 장로님들이 교회 부흥시킵니까? 집사님들이 교회 부흥시킵니까? 절대로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분명히
확신해야 된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47절 말씀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기 무슨 말씀이 있느냐? 주께서, 이게 중요해요. 주께서, 따라합시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교회 부흥이에요. 그럼 교회 부흥은 누가 하느냐? 주께서.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을 자꾸 인간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변질돼 버리고 말았다. 교회가 변질되었다.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교회가 교회다운 부흥을 가져오려면 부흥 자체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뭐 하는 거냐? 교인들은 그 위에 하면 돼요. 위에 하면. 그 오늘 읽은 말씀 위에 보면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기적입니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 그 기적과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만 살아나는 게 기적이 아닙니다. 죽을 병에 걸린 병이 고쳐지는 게 기적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 교회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오늘 잠시 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우리 장로님들 다 뽑아요. 장로님들 뽑고 안수집사님들 뽑고 권사님들 뽑아요. 당회가 심사숙고해서 결의해서 면접하고 잘 생각해서 당회가 장로님 후보를 추천합니다. 오늘 8명 추천을 해요. 안수집사님 6명 추천해요. 권사님 12분을 추천합니다. 공동회에다. 제가 예측하기는 이분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우리 교회의 전통은 그렇게 해왔어요. 당회가 결정해서 공동회에다 추천을 하면 공동회 회원들은 전원 다 받아줬어요. 박수로 다 받아줬어요.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들으면 미쳤다고 하고, 다른 교회에서 들으면 이해가 안 된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보면 기적입니다. 다른 교회는 하나 되기도 어렵고 둘 되기도 어려워요. 하나도 안 되는 교회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의논해서 당회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서 공동의회에다 내놓으면 공동의회에서는 떨어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모두 받아주고, 나는 이거 이상 큰 기적이 없다. 오늘도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여러분, 1년 12달 엘림관 커피와 아이스크림을 공짜로 잡수신다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몇몇 모여서 하는데 한 목사님이 열 받아가지고 막 열을 올려요. 그게 왜 올리느냐? 그랬더니 자기 교회 커피 주일 점심시간에 커피, 우리처럼 엘린과 커피를 마시는데 교회 수입이 줄었다고 해가지고 그 커피 마시는 예산을 다 없앴대. 그래가지고 막 열이 받쳐가지고 이 주일날 커피 마시는 커피값이 얼마쯤 드느냐 했더니 10만 원이 안 든대요. 10만 원. 우리 교회보다 작으니까 10만 원이 안 든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하세요. 대접을. 그렇게 하고 장로님들도 따라하게 하고 권사님도 따라하고.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요. 아마 지금 제가 이해하게 하면 나도 오늘 커피 좀 한번 대접했으면 좋겠다. 아이스크림 좀 대접했으면 좋겠다. 성도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미안하지만 한 2달은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못해요. 지금 오늘 내가 보고 올라보기 이재문 권사님이 저기 1월달 제일 마지막인가 거기 들어있더라고요. 내년 1월달. 지금 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적이 아닙니까? 누가 하라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점심 식사 여러분 잔치입니다. 우리 만나 도우미들이 2, 3일 동안 시장 다녔어. 2, 3일 동안 시장 다녔어요. 제가 올라오기 전에 이초로 집사님이 목사님 이거 한번 잡숴보세요.
잡채를 가지고 올라왔어요. 난 이렇게 맛있는 잡채 처음 봤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말이에요. 오늘 점심시간에 지금 이거 만드는 겁니다. 우리 만나 노미들이 열심을 해갖고 말이에요. 여러분, 한 주 지나면 또 잔치합니다. 난 미안해 죽겠어요. 만나 도우미들한테 미안해서. 왜? 잔치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죽은 자만 살아나는 게 기적이고, 병든 자가 병 고치는 게 기적이고, 어느 날 갑자기 떼돈이 굴러오는 게 기적이고, 그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하나 돼서 당회가 결의해서 내놓으면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걸 다 받고 항상 먹을 것이 풍족하고, 이것이 기적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만큼 신뢰하고 존중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기사와 표적, 놀라운 일, 그러니까 공동 번역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보면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니께 내게 없다는 겁니다. 니께 내게 없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나눔. 서로 하나가 되어서 니 거 내 거 없어요. 내 거 주장하고 니 거 주장하고 없어요.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려고 해요.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퍼주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들었어요. 여러분, 목사가 안 퍼주면 누가 퍼줄 겁니까? 목사가 안 퍼주면 누가 퍼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나누는 곳입니다. 나누어 주는 곳이에요.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도 우리 학생들에게, 장차 목사가 될 목사 후보생들에게, 여러분, 교회는 돈을 은행에 적립해 놓는 게 아닙니다. 은행에 교회가 돈을 5억, 10억 적립해 놨다고 하면 그 교회는 망할 교회입니다. 왜냐? 일 안 하니까. 교회는 나누어 주는 곳이에요. 있으면 빨리빨리 나누어 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달랑달랑, 그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일용할 양식. 오늘 먹으면 끝나? 없어요. 내일? 내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열심히 나눠주는 교회, 열심히 베푸는 교회, 좀 더 과장한다면 여러분, 퍼주는 교회. 이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46절에 45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이유 없습니다. 교회는 모여야 됩니다. 오늘도 모이고 내일도 모이고 모레도 모이고. 왜 목사님 그렇게 자꾸 모이라고 하고 불러냅니까? 다른 거 없어요.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의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고, 남선교회도 모이고 여선교회도 모이고 열심히 모여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46절에 보면은 기쁨의 잔치, 음식을 먹고. 여러분, 교회는요, 미안하지만 먹을 게 많아야 돼요. 먹을 게. 오늘도 호산나 찬양대 연습하는데 2부 예배 때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줄 박스가 2박스나 있어. 그거 누가 먹은 거예요? 호산나 거예요? 네. 나는 복도에 있걸래 건들지는 않았어요. 건들지는. 네. 근데 그냥 귤 박스가 2박스나 있어요. 수고하신다. 그래, 이 호산나가 먹을 것 같구나 했는데, 호산나가 됐든 에스더가 됐든 시온이 됐든 교회는요, 먹을 게 많아야 돼요. 이건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영의 양식이 풍성해야 돼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는 육의 양식도 풍성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저는 교회 저 앞에다 보면은 제가 담임 목사를 하면서부터 제일 먼저 붙여놓은 게 오늘도 잔치입니다. 따라합시다. 오늘도 잔치입니다. 오늘도 먹을 게 풍성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그거 했어요. 거기서 말하는 먹을 거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떡을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찬 예식 떡과 포도주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찬 그냥 먹을 육신에 먹을 것도 얘기해요. 이게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4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건 예배와 찬양입니다. 살아있는 예배, 그리고 살아있는 찬양. 교회는 그게 있어야 돼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뭐냐? 마지막으로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 여기서 온 백성은 교회 밖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에게도 교육자들에게도 늘 얘기해요. 교회하고 담이 붙어있는 집들, 이 집들하고 잘 지내야 된다. 절대로 싸우지 말라. 절대로 싸우지 말라. 우리 강태수 집사님이 여기 감이 열렸어요. 감이 이 앞에. 아이 목사님 저거 다 따버리죠. 아유 지금 주인이 안 계신데 그냥 따버려줘요. 그래서 내가 남의 것을 따면 어떡하냐. 큰일 나지. 절대로 따지 마라. 오늘 보니까 주인들이 따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그거 따면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감을 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절대로 우리 교회 주차장에는 이 차단기 내리지 마라. 우리 차단기 내지 마라. 우리 교회 주위에 담에 붙어있는 모든 집들의 주차장 우리 교회 마음 놓고 다 대라. 마음 놓고. 우리가 조금 불편해도. 그래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담과 같이 붙어있는 집들은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몰라. 왜? 자유롭게 주차하니까. 24시간 개방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파트에서 여러분 주차 전쟁 안 합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우리도 베풀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해야 된다. 칭찬해야 된다. 그랬더니 여기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찬받는 교회가 되니 그 다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게 교회 부흥입니다. 교회 부흥의 주체는 반드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부흥하게 하지 사람이 부흥하게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사람들이 침범해서 내가 부흥을 시켜보려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교회가 본질이 흐려져 버린다. 잘못된 길로 간다 하는 얘기죠.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열립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뽑는데 오늘도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다. 그래야 칭찬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정말 늘 우리 교회 안에서는 기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